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동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와서 그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또 새벽기도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요동을 치고 세상은 변화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요동치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믿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셨지요.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의 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을 그대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도 그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렇게 형제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그게 나라가 되는 그런 일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장이죠. 10장에는 이 홍수 후에 이런 어떻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종족들이 나라가 번성되는가 나뉘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야벳 막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함, 그리고 첫째 아들 셈을 보여주고 있죠. 막내로부터 거꾸로 막내, 둘째, 첫째 이렇게 그 종족과 나라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 세 종족을 통해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해 나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사람들을 그 마음을 빼앗아서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목적으로 그들은 바벨이라고 하는 신할 땅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종족들이 나뉘어지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족과 나라가 나뉘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거기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유난하게 구스, 함의 아들 중에 그 구스, 그러니까 함의 그 첫째 아들 구스를 낳았고 이 구스가 니므롯을 낳는데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도록 주동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소개하다가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런 대명사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왜 그 구스는 니므롯을 낳고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대에 이렇게 명명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반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죠. 여기서 그는 용감한 용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용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폭군 또는 전제군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리더십, 강력한 그 폭정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치게 하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에게 언어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족과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종족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인류가 바뀌게 된 겁니다. 종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가 말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다르면 통하질 않죠. 그러니까 말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어를 통해서 온 종족과 나라가 새롭게 편성이 되는 일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흩어져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꿈으로써 질서 있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가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무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뭉치게 했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